자, 먼저 우리 하나님의 말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우리 끝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23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기를 맞이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이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찬송 한 곡 부르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한 곡 부르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선선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서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로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주의 교회는 선선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원해 넘치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한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악하고 죄짐을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권능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신영균 목사라고 합니다. 좀 박수 안 치면 내려가려고 그랬는데 박수 치네. 제가 교회에 출석한 것은 1984년 8월 19일 셋째 주 오후 3시 30분 그날 제가 교회를 출석했어요. 감리교 다니다가 말씀 따라서 이 교회로 오게 돼서 벌써 35년이 됐습니다. 온지가, 성락교 온지가. 그래서 많은 일들을 겪었고 많은 일들을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기 있죠. 우리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언제 출발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재 여기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이랬습니다 저랬습니다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내가 믿음이 있느냐, 현재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많은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기 오기까지, 이 수련회 오기까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하나님 이 수련회에 참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여러분 여기 와 있는 겁니다. 온 이 자체가 은혜 받은 거요, 온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은 뭐냐? 응답받는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정의를 내리죠. 그러나 믿음은 무엇이냐? 답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 분이라고 성경 신구약에 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도 말씀하시고 신약도 말씀하시고 그가 한번 하신 말씀은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아브라함이 이 세상을 떠날다 할지라도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 이삭이 떠날다 할지라도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야곱이 떠난다 할지라도 그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정직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정직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도 정직해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이 많느냐 믿음이 적느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누굴 말합니다. 아이고 저희 있는 형제 저 자매 믿음이 적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적고 많음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예요. 누가 그럽니다. 저 믿음이 적어서 저래요. 아니요, 그가 맞는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한 3시간은 해야 될 것 같아. 아멘 나올 때까지. 믿음이 적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드는 것은 믿음이 적어서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시험 드는 거예요. 아멘. 이제 3사람 나온대. 조금 10분 줄였어요 제가. 다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권력도 명예도 돈도 아니고 믿음이다. 믿음이다 이거예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는 예수가 살아나셨습니다. 그 말씀을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 믿지 않음을 인하여서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믿지 않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지 믿음이 적은 것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에 관해서. 그런데 이 믿음이 그냥 온 것이 아니라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만나게 된 겁니다. 이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을 이제는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가는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먼저 사랑했더니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더라. 더 이상 쉽게 설명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뀌었어요, 이것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진 자만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다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이 곧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곧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씀의 약속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믿음 생활이요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계시의 정신을 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을 이와 같이 모든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어서 소망을 주셔서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자.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 속에서 우러나온 신념으로 나가는 것이라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된 믿음이 있을 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내 이론으로, 내 경험으로 세운 믿음은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워진 믿음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에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환영을 합니다. 너무나 기뻐서. 그럴 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을 때 아주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는 최고거든요. 그런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주님 묻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고백이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그것을 네가 고백을 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지만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온 믿음을 가지고는요 시험 들게 되게 있고요, 교회를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약속의 믿음, 말씀의 믿음은 절대 떠나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누가 그래요? 목사님, 이거 안 될 것 같은데요? 왜 안 돼요? 돼요. 목사님, 상을 보세요. 이게 되겠는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해서 안 돼를 빼면 뭐가 돼요? 안 돼요서 안을 빼면 뭐가 돼요? 돼요가 돼요. 또 어느 집사님이 못해요. 그럼 못을 빼버리면 돼요. 안 되었다 안을 빼버리고 못해서 못을 뽑아버리면 다 돼요가 됩니다. 이것은 억지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서 우리가 주장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이 안 나왔어요. 그럼 성경 찾아봐야 돼요. 한 절만, 한 두세 절만 찾아볼게요. 자,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6절. 말라기서 3장 6절. 시작.
나 여호와는 변혁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치 아니하느니라. 뭐 하신 분이에요? 변혁지 아니하신 분이라. 자, 구약에서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의 자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뭐하지 않는다고요? 변개치 아니하신다. 변하지 않는다. 자, 야고보서 1장을 한번 열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1장 17절. 신약에도 나왔어요. 자,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자라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분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보증하시는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하면 성경 말합니다. 믿음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주님 할 수만 있으면 내 아이로 고쳐주시옵소서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있느니라 없느니라. 어디 나와요? 성경이 나온다고 그래요. 성경이 나오니까. 어디 나와요? 성경이 나와요. 마가복음 9장에.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길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어디 나와요? 성경이. 할렐루야. 누가복음 1장 37절에 또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어디 나와요? 성경이. 할렐루야.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8장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동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야? 하나님의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내게 주신 믿음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안 나오면 10분 추가를 했더니 자 10분 줄였어요. 하나님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믿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이제 제가 신무하는 교회에 그레이스 있잖아요. 그레이스가 오래돼서 한 20년 된 차야. 그러니까 이게 가다가 쓰다가 하고 그다음에 가다가 문도 창문도 저절로 열려요. 옆에 문도 이게 잘 안 되니까 에어컨도 잘 안 나와, 히터도 잘 안 나와. 난 그거 몰랐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이게 힘들어요. 가다 문이 열리면 깜짝 놀래요. 누가 열어요? 몰라요. 자동으로 열립니다. 자동문도 아닌데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머니도 없고 참 힘들잖아요. 그래서 여기 사방팔방 알아봤어요. 근데 없대요. 차가 없대. 줄차도 없고 살 돈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가다 보면 문이 저절로 열어서 깜짝깜짝 놀란다 그러고 에어컨도 히터도 안 나오고 가다 한 번씩 쓰는데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하나님 아시죠?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를 명하노니. 이제 그레스를 안 해. 스타렉스에 올지어다. 스타렉스에 올지어다. 사방팔방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나서 하루 금식하고 기도한 다음에 기아를 만들어가지고 올렸어요. 보여줬어요. 성도들이 말하면 이구동성으로 목사님 안 돼요. 지금 교회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은 안 된다 하지만 나는 돼요. 설교 시간에 선포했어요. 반드시 올 거라고. 그런데 새 차는 없고 중고 내가 달라고 그랬다고. 차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차가 왔어요. 그러니까 차를 주는 교회에서도 신기해. 어떻게 이 차가 있었네요. 지금 신나게 타고 다녀요. 성도들이 탈 때마다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타고 다니는데 얼마나 나도 행복한지 몰라.
너무 좋은 차가 왔어. 엔진도 새로 해가지고 왔어. 올 때 다 그 색칠도 다 해가지고 왔어. 새 차야. 얼마나 좋은지 몰라. 성도들이 놀래요. 목사님 이렇게 해도 되네요. 믿는 겁니다. 믿는 거요.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우리 성락교회, 따라서 성락교회, 우리 교회 합니다. 성락교회, 우리 교회, 성락교회, 우리 교회. 맞아요.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요? 성락교회예요. 성락교회. 저도 성락인이에요. 성락교회. 젊음을 여기서 다 불살렀는데 뭐 1984년 8월 19일 셋째 주 오후 3시 30분 그때 와서 지금 여기 35년을 지금 인생을 다 바쳤다는 것보다 인생을 여기서 다 보냈는데 여기서 결혼하고 여기서 자녀하고 여기서 목사 되고 저희 어머니가 성락교회 권사, 제가 성락교회 목사, 우리 애가 성락교회 그냥 청년. 달아 이게. 벌써 3대가 여기 있잖아요. 이런 사태가 났을 때 엄청났잖아요. 여러분 다 겪었잖아요. 아니 이게 교회사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어. 많은 교육자들이 저쪽으로 다 넘어간 그런 적이 없어. 다 베레아, 성락교회, 할렐루야, 은혜 받고 사랑받았던 사람들은 왜 다 넘어가?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없는 거야. 결론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 어느 순간에 더 올라와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자기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믿음을 눌러놨다 이거예요. 어렵습니다. 저한테도 콜이 안 왔겠어요? 지 목사님 오세요. 몇 사람이 와서 위에 누구라고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오세요. 목사님 오면 돼. 내가 왜 가? 하는 얘기야. 목사님 나중에 후회해요? 나중에 퇴출 1호야? 잘려도 좋아. 그때 그 분위기는 어떻게 다 휩쓸려가는 분위기야. 아무래도 잘릴 것 같아. 내 생각보다 가만히 보니까 분위기가 다 휩쓸려가니까 그럼 어떡하냐. 그래가지고 긴급 회의를 했어요. 가족회의. 제가 다 모여. 가족이래봤자 4명밖에 안 돼. 저하고 아내하고 아들 둘 모아놓고서 야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아무래도 저들이 다 장악하면 내가 잘릴 것 같다. 잘리는 1호 대상이야. 내가 막 대들어서 그래 어떻게 하면 좋냐.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거는 뭐만 있어? 빚만 있어. 할렐루야.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가진 것도 없어. 뭐만 있어? 빚만 있어. 할렐루야. 빚 가운데 구하랬으니까 그 빚은 아니다. 어쨌든 빚만 있어. 와놓고 야 여보 당신 나 믿지? 얘들아 나 믿지? 절대 내가 굶기지 않을까? 나만 믿어?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또 콜에 와서 이렇게 해서 다 너희들 다 몰아낼 거예요. 그래서 다 몰아내도 다 떠나도 내가 성락교회야. 내가 그랬어요. 이럴 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그럴 때 내가 그랬어요. 그분한테 다 떠나도 내가 성락교회야. 내가 성락교회는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피웃고 아이고 뭐라고 막 하더라고요.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 내가 성락교회요. 다 떠나도 좋아. 다 떠나도 우리 가족 4명은 남아있으면 성락교회가 이어져 나가는데 뭐 걱정이요. 잖아요. 내 동생도 성락교회인인데 그 가정도 뭐가 걱정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잠시 착각했네요. 저들의 말에 잠깐 흔들려서 정말 가족 회의까지 하고 마지막까지 내가 입술로 이렇게 얘기했네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러면서 믿음을 다짐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4.3 조치가 일어나가지고 발령을 냈는데 제가 한 데가 다 넘어간 교회야, 저쪽으로. 할렐루야. 이게 할렐루야인지 놀랬는지 모르지만, 와, 목요일날 갔더니 붙잡혀 들어가가지고 이놈 저놈 씨 이거 들었다 놨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거 보통 문제 아닙니다. 아이고, 그래서 올래 안 올래 시작해. 주일날 오기만 해봐. 너는 가만 안 둔다부터. 나는 이렇게 변해도 변할 수는 없어.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일부 예배 갔더니 니로 와라. 네가 뭔데 올라가는 거 시작해야죠. 난 못 내려간다. 마음대로 알았어. 나 혼자 싸우는 거 아무도 없어. 날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 편이 아무도 없어. 다 너. 그래서 나 안 내려갈 테니까 알았어. 나 여기 죽을 테니까. 니로 오면 올려준대 예배. 그래서 내려가자. 들어가가지고 35대1로 막 당해. 나 예배 들어 약속했잖아. 올라가서 1부 예배 또 드리고 왔더니 또 붙잡혀 들어가서 2부 올라와서 또 드리고 또 붙잡혀 들어가서 또 하고 3부 드리고 또 붙잡혀. 그날은 아침도 굶고 점심도 굶고. 할렐루야. 밥 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연한 예배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자기들은 앉고 나는 앉으랬더니 여기가 어딘데 앉아. 그래. 어디가 교회인데. 난 세워놓고 10원짜리 20원짜리 30원짜리 와 수입해가지고 수입욕도 하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 보내줬습니까? 왜 나를 여기 보냈습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가보니까 아무도 없으니까는 오지 마세요. 사실 가봐야 아무 소용이 없잖아. 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나 안 올게 그러고 왔는데 마음이 안 편해. 내가 나를 발령내서 갔는데 나 안 온다고 그러고 하고 왔어. 밤새도록 잠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잠이 오면 믿음이 없는 거지. 잠이 안 왔어. 꽁꽁 앓다가 고민했어. 그래가지고 다음날 이제 교역자 조회 가가지고 총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 사표 낼게요. 사표 냈어. 그리고 다시 사표 반려해 주시고 나 다시 발령 내세요 그랬어요. 이게 뭔 소리야? 사표 내고 다시 발령 내주세요 이랬어요. 그래가지고 재발령 받은 거잖아요. 기존에 있던 신영재 목사는 뭐 한 거예요? 사표 냈고 새로운 신영재 목사가 가는 거예요. 이건 뭐 무슨 얘기지 사실. 그래서 그들한테 갔어요. 갔더니 야, 너 오지 안 온다고 그랬잖아. 아니 기존에 왔던 신영재 목사 사표 냈고 새로운 신영재 목사 와서 너 놀고 있냐부터 시작하면 난리가 난 거예요. 참 우습죠. 네. 새롭게 발령받은 신영 목사가 해가지고 그 대신 내가 2주 동안 안 나온다. 니들 마음대로 해. 2주 후에 내가 나온다. 2주 동안 뭐 했는지 아세요? 기도해서 방 안에 방콕해가지고 거의 금식이요. 2주 동안 기도합니다. 막 그냥 거의 잠도 안 자서 거의 5kg 빠지더라고. 5kg 2주 동안에. 그냥 집사람도 얘기하고 애들도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보 이러다 죽어요. 뭐 좀 드세요. 주무세요. 냅둬. 나 순교할 거예요. 건들지 마. 아 그래도 여보 냅둬. 여보 하지마. 남남이야 지금은. 여보 하지마. 쫙 주니에서 죽어야 돼. 그리고 딱 2주 된 다음에 전화 딱 했어. 나 다음 주에 다서 1부 2부 3부 연합예배 내가 드리고 월화수목 내가 새벽 기도 나가고 수요예배 내가 나가고 목요일에 내가 니들 마음대로 해. 딱 갔더니 어떻게 된대요?
그들이 다 바뀌었어. 다 물러났어. 우리 수요예배 목욕이 다 하잖아. 그들이 화요일로 바꾸고 금요일로 바꾸고. 할렐루야. 내 힘이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예수의 명하는 이 방해하는 귀신아 떠날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숫자가 많어. 100여 명이 넘어. 나는 혼자야. 어떻게 이겨?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을 사용해야지. 하나님의 약속인 믿음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 물러가잖아요. 많은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 네가 조롱한 하나님, 그 이름은 네가 조롱했으니 너는 칼과 단창과 정말 방패를 가지고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네가 희롱하는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가지고 내가 너희에 가노라. 그는 가잖아요. 믿음으로. 이거 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빨리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교회 성례교회는 절대 안 무너져. 왜?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나는 억울해서도 못해. 내 인생이 여기서 다 갔는데 나는 물러나도 내 자손이 성낙인인데 성낙교회인데 어떻게 이걸 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은혜 받았잖아요. 아멘이 안 나오네. 우리 교회 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배웅만 하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만큼 은혜를 나타내야 됩니다. 사랑 받았으면 사랑 받은 만큼 나타내야 됩니다. 이것이 온전한 거예요. 이것이요. 온전한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는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몇 번을 묻습니까? 3번을 물어요. 참, 주님도 한 번 물으면 되지 뭐 3번까지 물어. 그러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지만 베드로도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혀 갔을 때, 빌라보 북방에 갔을 때에 장마 뜰에서 있을 때 물어보잖아요. 물어볼 때 난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거 몰라 또 몰라. 3번째 모르고 저주하고 떠나가. 그때 닭이 울더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하니까. 우리 주님도 3번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의 정말 정절을 지키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정절 지키는 거예요. 그것은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약속을 따라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정말 말씀의 능력을 주사 넉넉히 계시는 이와 같은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제 성락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또 올라간 김기동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이 뭐냐? 받았으니 이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성령이 마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것이 뭐냐?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을 독점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독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나눠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신 믿음, 우리에게 주신 능력, 내가 독점하고 있습니까? 나눠주고 있습니까? 자, 옆에 물어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독점하고 있어요? 나눠주고 있어요? 빨리 물어봐요. 아멘 만나면 더 할 거니까. 혼자만 가지고 있대요? 독점하고요?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나눠줘야 됩니다.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주님도 혼자 가지고 계지 않았어요. 정말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독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뭐가 있어요? 부활의 능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것을 뭐하라? 나눠주라는 겁니다.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눠주라는 거예요. 저도 이 교회에서 감리교 다니다가 왔는데 여기서 은혜 받았고, 그래서 저 여기서 목사가 됐고, 목사가 안 됐어도 여기서 평생 있을 사람이니까, 그래서 내게 주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서 전도하는 거요,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는 겁니다. 성락교회의 고난을 우리가 담당하는 거예요. 지금 고난의 시기잖아요. 지금 얼마나 어렵고 힘들어요. 아멘? 안 힘들다 그래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아멘? 노멘? 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저는요, 이런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실 때 힘들었지만은 저는 한편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어려운 시기에 정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하냐.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가 되신 교회,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것을 작품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것에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피하지 않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교입니다. 오늘날 순교는 도망가지 아니하고 교회가 어렵고 아플 때 함께 하는 거예요. 아멘이 안 나오네. 늦었어. 자, 마태복음 25장 늦었어. 아멘 빨리 나면 안 찾아내. 시간도 없는데 지금. 25장 마태복음 25장. 자, 35절 36절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와 와서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 정말 이렇게 교회가 힘들고 할 때 주님의 교회, 주님의 몸 교회가 이렇게 옷을 벗었고, 병들었고, 옥에 갇혔고, 목이 마르고 했을 때 누가 돌아봤느냐 이거요. 따라해보신다. 예수님, 내가 교회를 돌아보겠습니다.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예요. 왜? 우린 지체니까. 우린 지체잖아요. 젊을 때 힘다하라. 어때 힘다라고요? 젊을 때. 오늘이 젊어 내일이면 늙어져. 하루가 늙어지는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어요. 그 다음에 내일 내가 머리도 싹 하고 정말 이게 얼굴도 이게 화장 잘하고 내가 내일 찍으면 사진이 잘 나올 거예요. 오늘이 가장 젊어. 오늘 찍어야 돼. 내일 미루지 마. 그리고 주님 일 열심히 하겠으면 오늘 해야 돼. 오늘. 내일은 어떻게 돼요? 하늘 가는 밝은 계래 내하 이렇게 된다니까. 아무도 몰라. 밤새 안녕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해야 돼. 언제 해야 된다고요? 내일이요? 내일 하면 어떻게 되면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가는 거예요. 아이고 주님 만났을 때 주님 내가 하루만 더 해줬어서 하루만 생명 연장시켜줬으면 뭔가 했을 텐데. 야속합니다. 안 돼요. 지금이에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미루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해야 돼요. 미룰 수 없어요. 그리고 젊을 때 힘을 다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영적인 일에 충성을 다해야 돼요. 육적인 일에 충성을 다하지 말고 주님께 갔을 때 다 주님께 갑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말할 거예요?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제가요 이 세상 떠날 때에 정말 설교하다가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다가 떠나게 해주시옵소서. 신방하다가 떠나게 하시옵소서. 전도하다가 떠나게 하소서. 그러나 화장실에서는 부르지 마옵소서. 좀 거시기하고 창피하잖아요. 이게 화장실에서 갑자기 볼일 보다가 부름 받고 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왕이면 멋지게 전도하다가 설교하다가 신방하다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하다가 가야. 그건 제발 하나님 화장실에서는 부르지 마옵소서. 제 솔직한 심정이거든요. 왜? 나는 주인공이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은요 함부로 안 죽어. 엑스트라나 다른 사람들은 뿅팡 하면 악소리도 안 하고 주는데 이 주인공 뭐야? 할 말 다 가면서 뭐 하면서 과거의 모든 것을 다 생각하면서 가. 그러니까 기억이 다 남아 주인공은. 그러나 엑스트라는 기억이 안 남아. 다르다 이거요. 뭐하다 가느냐 이거요. 뭐하다 가느냐 이거요. 자, 사사기 한번 볼까요? 뭐하다 갈 건가? 사사기 12장. 사사들이 많습니다. 사사라는 것은 이제 선지자 왕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들어 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자 12장 사사기 384쪽 12장 8절부터 자 10절까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뒤에는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이었더라. 그가 아들 30과 딸 30을 두었더니 딸들을 타국으로 시집 보내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타국에서 여자 30을 데려왔더니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더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입산이 사사 중에 하나요. 그런데 여기 아들이 몇 명? 금방 30. 딸이 몇 명? 30. 그리고 딸과 아들을 장가 다 드리고 그 다음에 사사 7년 된 다음에 뭐 했더라?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 사사가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아들 30명 장가 보내느니 딸 뭐 보내느니? 30명 시집 보낼 일만 하다가 7년 만에 죽었더라.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딸 30, 아들 30, 60명을 7년 동안 시집 장가 보내려면 42일 만에 한 명씩 보내야 돼. 내가 계산해봤다니까. 그러니까는 7년 동안 하나님 일을 하나도 안 해서 뭔만 일을 해서 시집 장가 보내기만 하다가 죽었더라. 성경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멋지게 정말 다른 게 막 이렇게 다른 사람 사사가 막 와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기도원처럼 멋진 이런 사사가 돼야 되는데 뭐만 하다 죽었더라. 아들 딸 시집 장가만 보내다가 7년 동안 그것만 하다 죽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누가요? 입산이. 그래서 보면 산에 가면 입산 금지가 많은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입산은 안 된다 그래서 입산 금지. 아마 여기서 누가 그것을 그냥 성경적이 아니니까 그냥 그래서 입산 금지가 있는 것 같아. 입산처럼 하지 말아라. 에? 너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가다 보면 입산 금지 많이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여기 있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사지만은 그가 한 일은 다른 거 한 것이 없어요. 아들 딸 60명 시집 장가 보낸 7년 동안 42일마다 했다는 건 뭡니까? 준비해야 시집 보내고 또 준비하면서 또 준비하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알고 바빴겠어요. 굉장히. 자, 은혜 받았으면 믿음을 가졌으면 믿음을 나타내고 은혜 받았으면 은혜를 나타내야 되고 나타내야 됩니다. 성경 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니라. 가지에선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처럼 여하튼 열매가 우리 속에 막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인가? 자, 옆분하고 우리 묻습니다. 교회에서 지금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다시 물어봐요. 지금 교회에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빨리 답변해요. 내가 할 일은 딱 빨리 대변해.
주일날 밥 먹으러 오는 일입니다. 이거 아니에요. 각각이 할 일이 있어요. 각각이 할 일이 있어요. 각각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보면, 자,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본문으로 돌아왔어. 자, 2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2절을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발 아래 다 두셨어요. 그 만물을 두셨고, 그 다음에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예수의 몸이에요. 23절에.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있는 것이며,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그래서 교회에서 모든 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어디 있다고요? 교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의 지체가 누구예요? 납니다. 그러므로 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의 그 지체로서 순종했더니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내 안에 있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쉬워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하는 자가 정말 영적으로나 또 육적으로 모든 것이 충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충만하게 돼. 제가요 이렇게 처음에는 제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그랬던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열심히 다녔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통 감리교 다닐 때 주위에 있는 분들이 너는 목사가 돼야 돼. 목사님도 너 내가 신학교 다 보내줄 거야. 여기 있어. 그런데 떠나왔잖아요. 성락교회로 떠나왔어요. 떠나는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청년 때 여기 청년 시절 여기서 보냈는데, 청년 때 갑자기 저도 감동이 와서 하나님 나 목사 되겠습니다 라고 나도 모르게 감동돼서 내뱉고 나서 즉시 막았는데 뭐 어떻게 뭐 이미 실토했는데 하겠습니다 그래 가만히 가냐 이렇게 했는데 뭐 이미 끝났잖아. 이미 뭐 시인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야. 그래서 안 갑니다. 하나님 나 안 가요. 나 부르지 마요. 내가 나를 잘 알아요. 내 승질머리를 너무 잘 알아. 안 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하면서 입시철만 되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입시철만 되면 막 두근두근 학교 들어가야지. 학교 들어가야 돼. 주님이 약속했는데 입시 딱 끝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다니다가 또 입시절 딱 되면 주야 입시를 지나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 몇 년을 그렇게 하다가 못 살겠더라고. 내가 도무지 그때 이제 결혼했는데 내가 도무지 못 살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다니던 직장 사표 내고 들어갔죠. 마침 이제 우리 이제 이게 신학교가 생겨가지고 우리 들어가면서 집사람한테 나 사표 내고 들어가. 왜 여보? 내가 죽겠어. 내가 이래다 내가 죽게 제명에 못 살아. 딱 들어서 이제 시험 때 됐을 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래도 사표 내고 어쨌든 원서 내고 들어왔는데 나 들어가고 싶은 생각은 정말 1%도 없어요. 솔직히 안 들어가고 싶은 생각 거의 100%예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왔어요. 하나님 나 떨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덜컥 붙었어. 붙고 나서 하나님께 그러면 하나님 갑자기 등록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 많은 것이요. 퇴직금도 나중에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알아서 했어요. 그때 누군가 등록금을 줘가지고 들어갔어. 그런데 8년 걸렸어요. 나는 학교 다니다 나가다 한 학기 다니다가 나는 아닌 것 같아가지고 휴학계 내고 그다 아니야 다시 들어 야 그래도 아니죠. 또 복학 내고 다니다가 야 네가 봐도 넌 아니야. 그냥 휴학계 내고 8년 걸렸어. 8년 학교 나오는데 보통 문제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금방 나오는데 나는 8년 걸렸어. 8년. 내가 아닌 것 같으니까. 그래 나머지 한 학기 남겨놓고 왜 졸업하면은 가야 되잖아. 한 학기 남겨놓고 저걸 냈습니다. 아니 한 학기 아니야. 1년을 휴학계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복학을 안 하면 잘리는 거야. 1년 이상 안 되거든요. 규정이 학칙상. 안 해봐서 모르죠. 1년 이상 안 돼요. 다시 복학했다가 다시 휴학은 가능한데
연속 1년 이상은 안 돼요. 학칙에 가서 물어봐요. 학교 안 돼. 지금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복학 안 하면 끝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이 이놈아 어떡하냐 이놈아. 그래서 갔더니 1년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난 1년을 더 연장해야 돼.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학칙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제가 그랬어요. 왜 안 되냐? 왜 안 되냐? 사람이 만든 법 아니냐? 하나님 법도 아닌데 왜 안 돼? 사람이 만든 법 아니야. 내가 그랬어요. 뭐 이런 사람이 있냐고 막 그러니까 아니요 사람은 빨리 방법 내놓으라고 막 나를 해야 된다고 나는. 그랬더니 어느 분을 만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분 만났어요. 만났더니 이제 교수님이 만났더니 학생 보니까 안 되네.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면 되냐? 예 교수님 그런데요 제가 부름받고 왔어요. 여기요 학교 왔습니다. 다른 것들은 1년만 더 연장시켜 달랬는데 왜 안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왜 안 된대요 교회가 아니죠 학교가. 그리고 하나님이 나 부르셨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1년만 더 휴학하고 다음에 복학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세계적인 부흥 강사가 될 줄 어떻게 알아요? 예?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사가 될지 어때요? 그때 만약에 목사님이 막았을 때 내가 그렇게 됐는데 막았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교수님? 이상한데 만든 것 같고 틀린 것 같고 그러니까 해주셔야죠. 그래 어떻게 됐을까요? 1년 연장 받았어요. 그래서 학칙도 바꿨어. 2년 동안 연속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에 또 복학하고 한 학기 남겨놓고 이제 휴학기 내고 나서 금식 기도원 들어갔죠. 열흘 금식 들어갔죠. 쓰시려면 응답해 주시고 안 쓰려면 학교 안 나와. 고민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내가. 그래서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 했는데 9일째 됐는데도 아무 응답이 없어. 열흘째 아침에도 아무 응답이 없어. 응답 없는 게 응답이요. 나 복학 안 하면 되니까. 할렐루야.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나차 유어던 얼마나 좋은지 몰라. 점심 때 돼도 아싸 말이야 할렐루야 막 이거 아니 기운이 더 나. 응답이 없으니까 기운이 더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이제 내 할 일을 하면 되니까. 아니 학교 들어가기 전에 내 지갑이 두둑해가지고 난 돈 엄청 내는데 학교 들어갔더니 지갑이 필요 없어. 돈이 없으니까. 그 정도였으니까는 뭐 보통 일한 어떻게 뭐 정규직장 못 다니자 알바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녁 때 됐을 때 갑자기 응답이 왔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제발 몇 시간만 후에 말씀하시지요. 왜 몇 시간 당겨가지고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왜 9시 얘기하세요? 차라리 내일 얘기하실 때 3시간만 참으시지. 아이고야 어떻게 다시 해야지. 집에 전화 왔어요. 여보 나 응답 받았으니까 나 다음에 나 복학할 거예요. 집사람이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집사람은 기도하고 있었어. 복학하라고. 나는 안 하려고 하고 있고. 확실히 쎄 기도가. 그러니까 복학해가지고 했잖아요. 얼마나 그런데 전도사가 바로 됐냐? 난 3번 삼수생이야. 할렐루야. 올렸는데 나만 떨어져. 다 되는데 나만 떨어져. 그 다음에 또 올렸는데 나만 떨어져. 아이고 그래서 나는 아닌가 보다 생각하잖아요. 또 올렸는데 또 떨어져. 포기했어 나는. 어차피 할렐루야 하나님 나 학교도 나왔고 난 다 했는데 난 최선 다해서 하려고 하는데 다 떨어뜨리는데 뭐 내가 어떻게 해요? 내가 마음대로 돼요? 그런데 어느 있던 그 집사님이 마음이 너무 아픈 걸 알고 이제 그 수석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니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왜 떨어뜨렸습니까? 붙여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서류를 가져오면 붙여준다고 그랬어요. 연락이 왔어요. 집사님, 그때 집사잖아요. 집사님 서류 내면은 붙여주신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냈을까요? 안 냈을까요? 안 내지. 하나님 뜻이 아닌데 사람의 방법이잖아. 집사님 감사하고 고마운데 안 해요. 아니 주기만 하면 된다는데 안 한다니까요. 안 해. 왜 안 해? 사람의 방법이잖아. 그리고요 내가 전도사 되고 목사 됐을 때 어떻게 목사 됐어요? 그랬더니 안 떨어져가지고 어느 집사님이 야로라게 뭐 해 청탁해가지고 됐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청문회에서 뭐 할 거예요? 안 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잖아. 우리 신앙생활 내 방법대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가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는 것이고, 원치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자기 뜻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해. 망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뜻이면 가라면 가는 거예요. 목사가 되다 보니까요, 요즘 2년에 한 번씩, 어느 때는 뭐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사를 해요. 아마 제가 제일 많이 했으니까 10몇 번을 해서 목사 되고 나서. 할렐루야. 6개월 만에 한 적도 있어. 그럼 애들도 이사 가야 되잖아. 애들도 전학 가야 돼. 들어간 학교 또 나온 학교 다 달라.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애가 아버지 또 가야 돼. 안 가면 안 돼. 너무 힘들어. 힘들지. 내가 누구냐? 아버지 말고 내가 누구냐? 목사님. 너는 누구냐? 아들. 그럼 누구 아들? 목사님 아들. 내가 목사면 너도 목사야. 그러니까 목회는 같이 하는 거야. 같이 가는 거예요. 그 대신 하나님께서 널 책임져 줄 거야. 나는 목사고 네 아버지가 아니야.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못 간다 말한다 하지 마. 가는 거야. 지금까지 왔잖아요. 이렇게. 어쨌든 훌륭하게 교회에서 다 봉사하고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내 생각대로 하지 마세요. 정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원치 아니하시는가가 더 기도하고 더 묵상하고 성경만 배려가 뭡니까? 말씀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상고하거니와 그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5년을 버틸 수 있다는 건 뭡니까? 그동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왕 몰려가고 막 나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갔어요. 청년부 때 어디 뭐 그때 뭐 인천에서 뭔가 유명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정말 모든 친구들은 왕 나갔어요. 나보고 나가지. 내가 왜 나가? 난 여기요. 그 나갔던 사람 다 어디로 갔는지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 한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은혜 받았어요. 나무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식목 행사 해보셨지만 나무도 뽑아다 다른 데 심으면 100% 살지 못해. 몸살아라 나무도 아들들들들들 10%는 죽어. 나무가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뽑아서 다른 데 심으면 나무가 10%가 죽어. 살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우리 교회 토양이 맞아. 여기 토양이 맞는다고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떠나는 거 많이 봤어요. 오로지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젊을 때 힘 다 자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저도 어느 데 보니까 나이가 벌써 이렇게 먹어서 별로 안 들어 보이죠? 안 들어 보인다고 그래요. 별로 안 들어 보여. 그러니까 정말 그 예수 잘 믿으면 10년이 젊어. 성령 충만하면 15년이 젊어. 아멘이 안 나오네. 그래서 나는 15년이 젊어. 15년 젊어도 40대네. 15년 젊어도 40대야. 그렇게 안 들어 보이죠? 왜냐면 말씀대로 사니까 부정이 없어. 부정적인 게 저는 제 입술에서 절대 부정 없어요. 아멘.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나는 못해도 주님은 한다. 됩니다. 가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교회에 있으면서 입당 목사라고 좀 소문이 났어요. 입당만 3군데 했어요. 교회 입당, 교회 건물을 이렇게 져가지고 입당하고. 근데 입당할 때 교회에서 다 안 해줘. 방송 시설만 나머지는 다 채워야 돼. 보통 문제가 아니요. 그거 하면서 굉장히 힘들었죠. 그런데 보니까 다 쉽지가 않아. 왜냐면 예전에는 5월 달에 헌신을 했어요. 그 당시에 5월 달에 헌신했고,
그 다음에 또 안수지사님들도 이게 안수지면서 그들도 헌신했어. 그런데 이제 가을에 우리가 또 입장을 해야 되는데 돈이 어디 있어? 2번씩이나 헌신했는데 어디 있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목사님 어떻게 해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다 됩니다. 또 와서 목사님 어떻게 돼요? 할렐루야! 다 돼요. 그거 저는 밤새도록 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역사 입당해야 되는데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정말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으니 기도합니다. 말씀을 믿고 의지하라서 의지합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40년 동안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 오병이적 일어나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밤새도록 목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푼도 안 들어와. 그런데 성도는 목사님 어떻게 되게요? 할렐루야!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목요기도 끝난 다음에 인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감동이 옵니다. 어느 집사님한테, 집사님 내일 아침에 내가 신방 갈 거예요. 기다리세요. 나도 모르게 나와. 갔어요. 아주 짠돌이 중에 아주 짠돌이야. 나 그 목회하면서 그분한테 짜장면 라면 한 그릇 먹어본 적이 없어. 돈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집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혼자 갔죠. 혼자 가가지고 한 40분 가는 거리인데 혼자 갔어요. 아침에. 그래서 9시 50분 도착했더니 잠깐 얘기해 기도하고, 목사님 잠깐만요. 그랬더니 노트를 가져오는 거예요. 노트를 가져오더니 막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부부끼리 의논을 했대. 뭘 의논했어요? 그랬더니 그랜드 피아노 하기로 했대. 그것도 제일 큰 거 2천만 원짜리. 얼마나 좋은지 몰라. 얼마나 기분 좋아. 그런데 이들이 마음이 바뀔까 봐 기도합시다 하고 얼른 기도했어. 마음 바뀌면 안 되잖아. 그분들을 내가 알잖아. 갑자기 마음 바뀌면 안 하잖아. 야 할렐루야 얼른 기도합시다. 축복기도 막 해줬어. 그러놨더니 꼬마애가 저금통을 가져왔어요. 이거 쓰세요. 됐다. 저 갖고 그러면 왔다. 그래 다 한 거잖아. 다 한 거야. 다 한 거야. 다른 데도 뭐 설명하면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므로 우리 교회 믿음 있는 교회예요. 음보에관해서 잊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교회가 자랑스러워야 돼요. 난 어디 가도 어디 교회 성락교회 그럼 막 이상하게 쳐다봐. 뭐가 이상해? 성락교회가 뭐가 이상해? 당당하게 말하는데. 이제 연초 되면 항상 제가 일주일씩 금식 들어갔었어요. 목회 때문에 항상. 이제 그때는 이게 없어요. 우리 금식기도원이 없을 때니까 다른 데 갑니다. 그러면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뭉쳐놔요. 금식기도 하는데 다른 목사 얘기를 나눕니다. 막 얘기 나눠보면 진짜 우리 교회 수준이 엄청납니다. 얘기 들어보면 뭐 얘기다 보면 다 삼삼오오 외워드려. 성경 얘기, 목회 얘기, 뭐 상담 얘기 다 돼. 다 할 수 있어. 대단한 거예요. 하루는 어느 분이 이제 새신자가 전도돼서 왔어요. 새 가족이 정말 전도 왔었는데 새 가족 그때 사주 교육을 받았어요. 사주 교육 받고 그분이 어쨌든 그러면서 뭐 공부하고 뭐 하다 보니까는 6개월 딱 됐어요. 온지. 근데 이제 정기공사를 하는데 그분이 가가지고 정기공사하면서 참을 먹는데 술을 이렇게 따라주면서 술을 마시자고 그랬는데 그분이 보니까는 술을 따라주는 분이 다른 교회 장로님이야. 근데 이 집사가 그런 거예요. 장로님이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데 왜 술 마셔요? 그 장로님 말 취하지 말라고 했지 어찌 먹지 말라고 그랬어? 잠언서에 보니까는 그렇게 나와있대요.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나 6개월밖에 안 됐어요. 술을 끊었대요. 수준이 그 정도야. 우리 교회 수준이 그 정도요. 수준이 그 정도요. 다르다 이거요. 자, 교회가 모든 만물을 주님 발 안에 꿇게 하셨는데 그 꿇게 하신 그분이 교회의 몸이에요. 머리예요. 그리고 그 꿇게 하신 그 충만한 만물 충만이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생명이 충만하고 교회는 믿음이 충만하고 교회는 부활이 충만한 것입니다. 여기. 그래서 교회 생활을 잘하면은 모든 것이 충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려 성공하면 모든 것이 충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시험 들면 제일 먼저 교회 오기 싫어져요. 원망, 불평, 시기, 질투, 다투명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켜주시면 돼요. 각각 달란트를 줬잖아요. 한 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어떻게 줬어요? 재능에 따라서 줬다 그랬어요. 성경은 뭐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한 재능밖에 없는데 5개를 줄 수는 없어요. 재능에 따라서. 그래서 각각의 여러분에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고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하세요. 오늘 보니까 찬양도 너무 잘하대. 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내가 못해도. 찬양 너무 잘해. 여러분도 일어나서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 다 끝났어. 이것들 그냥 귀신들 다 떠나가고. 이왕이 하는 거 그냥 막 안 하면 하지 말던가. 성경 말합니다. 아니오나 예나 둘 중에 하나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왕이 하는 거 해요. 제가 여기 왔는데 밑에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찬양하는데 찬양 끝나고 올라가시죠. 안 해. 나는 같이 해야지. 그거 아닌가요? 설교만 달랑하고 뭐하러 와 여기. 같이 해야지. 아멘이 안 나오네. 얼마나 멋져. 이놈 목사가 어디 있어. 같이 가해. 같이. 그래야지 그 분위기, 같은 은혜, 같은 사랑, 같은 영으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별거요? 같이 가야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나도 저기서 같이 서서 했어요. 막 감동돼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했어요. 목사라가 막 거룩 그럴 필요 없어요. 폼 잡아봐야 그 폼이 뭐 거시기 폼이지 뭐. 그럴 필요 없어요. 단에서는 올라오면 강력한 메시지가 나가지만 내려가면 똑같은 거야. 같이 은혜 받아야지. 목사가 은혜 안 받으면 은혜가 안 나와. 그렇잖아요. 목사가 감동 안 받으면 많은 사람 감동이 안 돼. 여기서 찬송하는 사람들이 감동이 없으면 감동 받게 돼 있어요? 안 받아. 못 받아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 혼자만의 솔로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 할까 말까 하는 우리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요. 같이 가는 거요. 혼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이거 잊어버리니까 타락하고 이거 잊으면 시험 들고 이거 잊으면 못된 짓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죠.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너의 눈이 보는 것을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후렴 좀 넣어봐요. 조심해. 다시. 너의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너의 입이 말하는 것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너의 입이 말하는 것. 어떻게 조심 안 하려고 그래. 한 가지만 더 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하늘 아버지께서 지켜보고 계시니 너의 발이 가는 것을 조심해. 그분이 함께 하니까. 그분이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어느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신방을 갔는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아니 하나님이 왜 무서워요? 하나님이 사랑스럽고 가까이 해야 돼. 아니 너무 정확해서 무섭대. 내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서 너무 무서워서 너무 정확해서 너무 무섭대요. 성경 말합니다. 그날에 가서 네가 직고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만 기억하지 마세요.
사랑의 예수님만 기억하지 마세요. 심판주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초림은 인류 구원이지만 재림은 심판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심판을 이미 어떻게 돼서 벗어났느니라. 그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없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약속의 믿음을 가지고 심판을 면하시고 첫째 벌에 참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달려나가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게 주신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머리만 있으면 손발이 있는데 각각 다 움직여야 되잖아요. 각각의 그 처소에서 그는 몸이요, 우리는 그의 지체요. 어디 나와요? 성경에. 할렐루야. 무조건 모르면 다 성경에 없는 말 안 하니까 성경에 나온다면 돼요. 그는 머리요, 우리는 몸이 어디 나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각각 지체로서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교회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셔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만물을 충만케 하는 충만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약속의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능한 거예요. 약속의 믿음이 있는 자는 가능한 거예요. 약속이면 얼마나 가능한지 몰라요. 최근에도 제가 뭐 여러 가지 있었지만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가지를 늘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도 말씀드립니다. 비밀인데 말씀드려요. 늘 믿음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냐? 감사와 찬송과 간증입니다. 따라서 믿음 생활은 감사와 찬송과 간증이다.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온전한 믿음이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과연 내가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서도 기도가 나오나요? 기도하냐요? 찬송이 계속 나오나요? 간증이 나오나요? 이 세 가지 중에 뭔가 하나가 안 되면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믿음 생활은 뭐요? 간증, 감사, 찬송, 간증. 감사, 찬송, 간증. 어느 분은 정말 기도와 찬송을 열심히 하는데 간증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데 기도와 찬송이 없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계속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간증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간증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간증하고 이것이 계속 이루어져요. 온전한 열매 맺는 막 역사가 있어요. 저도 간증거리가,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가 간증이에요. 전도가 간증이에요. 예배가 간증이에요. 우리 삶이 뭐다? 간증이에요. 이게 없으면 가짜 믿음. 이게 없으면 가짜 믿음. 간증이 있어야 돼요. 늘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제 한 가지만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간증이 있지만은 우리 애들이 이제 졸업을 했어요. 다 대학교. 큰 애는 좀 늦어가지고 2년 늦게 해서 작은 애는 같이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게 되면 뭐를 해야 돼요? 취업을 하게 돼야 돼요. 난 우리 애들 기도한 적이 없어. 그러나 기도합니다. 졸업하기 전 하나님 내가 그동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래도 멋지게 졸업하면서 멋지게 취업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이걸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설교단에서 선포했어요. 여러분, 우리 애들 졸업하면서 다 취업할 겁니다. 할렐루야. 아니 아직 되지도 않았어. 졸업도 안 했는데. 그 대신 졸업하고 나면 취업되면 내가 떡 냅니다. 할렐루야. 선포를 했어요. 근데 선포를 하고 나는데 요즘 취업이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유 괜히 말았나? 아니요, 하나님은 난 약속을 가지고 기도했어. 그런데 작은 애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됐고, 근데 큰 놈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졸업하면서 된다고 하나님 나 기도했으니까 되겠죠? 졸업하면서 취업했어. 떡을 냈어. 할렐루야. 성도들이 와 목사님 떡 처음 먹어본대. 할렐루야. 그 대신 감사를 했잖아.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감사 역사가 일어나요. 성경에 보니까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저 많은 귀신 자가 와서 맨날 귀찮게 하잖아. 갈 때마다 기도하는 게 귀찮게 라라라라라라. 에이 귀신 떠나가. 귀신 떠나가니까는 점이 안 돼. 점 쳐지잖아. 그러니까는 그 주인이 붙잡아다가 공에 붙잡아다가 이 때문에 우리의 이윤이 안 됐으니까 이거 벌하셔서 그래가지고 매를 많이 때리고, 성경 말씀 매를 많이 때리고 옥에 가두더라. 다 채워가지고. 그런데 매를 엄청 많이 맞아서 몸이 얼마나 아파요. 그런데 밤에 뭐 하더라? 찬미하더라. 기도와 찬미하더라. 몸도 엄청 많이 맞아가지고 몸 가루기도 하는데 기도와 찬미하더라. 그랬더니 지진을 하죠. 옥문이 다 깨져버려. 그랬더니 간수가 다 죄수들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라 하는 거예요. 자결. 왜냐면 어차피 죄인들이 다 도망가면 고문하다가 죽여.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그 고문이 얼마나 어려워. 차라리 고문 어차피 죽을 거 고문 당하다 죽느니 그냥 나 혼자 고문 없이 죽자. 잠깐 STOP 멈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죽느냐, 우리가 여기 있다 가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구원 복음을 전한 거예요. 보세요, 정말 이렇게 어려움 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실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와 찬미를 했더니 정말 환경이 바뀌잖아요. 무슨 환경으로? 주님 쓰시는 환경, 전도하는 환경으로 바뀌어요. 옥문이 정말 갇혔던 그 옥문이지만 옥문도 다 깨져버리고 다 열려요. 다 열려요. 바울이 옥에 갇혀서 자유가 제한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 갇힌 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네. 이게 아무래도 12시 넘어가. 밥은 나중에 먹자고. 옥에 갇힌, 정말 옥에 갇힌 바울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어디 갇혔어요? 예수 안에. 아이 아멘이 안 되지. 자, 아이고 찢어졌네. 자, 에베소서 에베소서 4장 본문 말씀은 4장 에베소 4장 자 1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어디에 갇혔다고요? 주 안에 갇혔다. 따라서 예수 안에 내가 갇혔다. 예수 안에 갇혔으니까 예수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안 갇혔으니까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예수 안에 갇히는 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자유입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자유 얻었어. 정말 그것이 묶인 것 같지만은 자유를 얻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어떻게 보면 육적으로 보면 진리는 우리 자유케 하는 게 아니라 진리로 우리 육체로 보면 다 억압입니다. 율법이 뭐 10계명이 뭡니까? 10계명 중에서 10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그 중에서 하지 말라가 8가지고 하라가 2가지밖에 없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맨 하지 말래.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도둑질하지 마,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래서 2가지만 하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나머지는 다 하지 말래. 우상을 더 생기지 말고 다른 임도 하지 말고 다 하지 말래. 모르면 성경책 뒤에 열어보면 다 나와. 시키면 거기 보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육적으로 볼 때는 이것이 억압이고 제한이에요. 그러나 정말 이것이 생명으로 보면 우리 자유입니다. 믿음 생활은 자유해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 정직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 안에 갇히지 않아서 그래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한 겁니다. 여러분 잘 나오셨어요. 여기 잘 나오셨어요. 어때요? 지금 온 거 잘 온 거 같아요? 못 온 거 같아요? 잘 왔다고 그래야죠. 어차피 눈치 보지 말고. 저는 그래요. 항상 모임이 있다고는 빠지지 않고 갑니다. 미리 가요. 미리 가요. 항상 미리 갑니다. 미리 가요. 항상 미리 가요. 예배 20분 전 30분 전에 항상 단위 올라가요. 먼저 기도합니다. 미리 가요. 그런데 어느 교회 갔더니 올라가 있더니 목사님 왜 올라가 계세요? 오는 성도들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전에 있는 목사님 맞이했는데 왜 목사님 맞이 안 합니까?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지.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 집사님, 그러면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내버려 두세요. 아니죠. 목사는 공평해야지요. 일찍 오는 사람이나 늦게 오는 사람이나 똑같이 악수를 해줘야지. 늦게 온다고 악수 안 해주면 그게 목회가 됩니까? 그러니까 나 건들지 마세요. 그리고 기다리다가 헐레벌떡 올라가면 단에서 나오는 건 헐레벌떡밖에 더 나와요? 육체는 많이 배부르겠는데 헐레벌떡 나와서. 나 그렇게 안 해요. 목사가 30분에 올라가서 기도 충만하고 영감이 있으면 나와서 하는 게 뭐예요? 영감이 나오고 충만함이 나오고 은혜가 나오는 것이지, 그건 안 맞아요. 그리고 목사가 올라가서 예배 시간에 와서 기도도 안 하고 커피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안 해. 목사가 단에서 기도하니까 본인들도 기도한다 이거예요. 우린 그렇습니다. 각각 달란트가 달라. 재능이 달라. 저 사람 왜 저렇게 해요? 그렇게 하지 말아요. 하지 마세요.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친절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각각 지체입니다.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다 있어요. 다 다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 발에 굉장히 고마움을 느껴요. 발에는. 왜냐면 손은 그래도 다 보이고 마음대로 하죠. 얼굴은 다 이게 좀 다 보이죠. 그러나 발은 어떻게 돼요? 참 고생이 많아. 양말 신어야지. 양말만 신나. 거기다 신발까지 신어야지. 보이지도 않아. 냄새도 나. 그런데 아무 불평불만 없이 그냥 가는 겁니다.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한 방법은 무엇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귀신 들지 않고 시험 들지 않는 거,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기 것 드러내지 마세요. 우리 교회 할렐루야. 거기에 여러분이 지체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 앞으로 보세요. 이와 같이 설교 들은 대로 행하면은 앞으로 만물을 충만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능력 가운데 차고 넘칠 것입니다. 넘칠 것입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직장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해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가는 교회마다 정말 부흥과 성장과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믿음 있는 자가 되어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자가 되게 되고, 내가 말씀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럴 때 역주의 환경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보디발 집에 갔는데 억울함을 당했어요. 옥에 갇혔어요. 원망불평하지 않습니다.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찬송하면서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정말 보디발이 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옥이 있는 자들이 죄인들도 복을 받아요. 애굽도 어떻게 됩니까? 가문 이런 데 거기도 복을 받아요. 더 나가서 자기를 팔았던 그 가족들도 다 복을 받아요. 내가 복 있는 자냐 이거예요. 내가 믿음 있는 자냐 이거예요. 원망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하지 마세요. 다 내려놓으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욥이라는 사람은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 다 잃어버렸어요.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심지어는요, 아내도 저주하면서 떠나가. 에이, 알아서 죽어라 그래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 몸도 다 버렸어요. 병들었어요. 그러나 끝까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정말 난 적신을 왔으니 적신을 간다. 그는 병개치 않으라. 저는 원망하지 않더라.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다? 배나 축복을 받더라. 끝까지 인내하는 복입니다. 인내하는 복이에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갇힌 그 같은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있는 권능 있는 심령 되길 원하니 나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믿음 정말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정말 믿음 생활 예수가 독점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부활의 능력, 영생명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았으니 사랑받았으니 나도 독점하지 않고 부활의 능력을 전하고 생명의 능력을 전하고 성령의 능력을 전해서 정말 우리의 교회 성락교회 부흥과 성장을 시키는 일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심령들 다 축복해달라고 예수 한 몸으로 남아 기도합니다. 예수야! 살아계신 하나님.